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메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전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쭉 보니까 필요한 모든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도 다 완비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완성된 게 아니었죠. 뭐가 들어와야 완성이죠? 언약궤가 들어올 때 완성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성전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어야 성전이죠. 건물은 진작에 완공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성전은 성전이 아닌 거죠.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 성전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거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스갯소리로 막 채운 설교, 정치 얘기, 어디서 베낀 예화, 이걸로 채워내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받아야 그게 교회죠.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의 전인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만 나는 성전인 거죠. 여러분 정말 말씀 듣기를 원하세요? 그 입에 발린 기도 말고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듣기를 원하면 어떻게 할까요? 진심으로 원하면 가까이 합니다. 거기에 시간을 쓰고요. 거기에 돈을 쓰고요.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거죠. 진심으로 원하면.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게 잔소리가 아니고 조언이 아니고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해졌으면 좋겠다.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찬송가 중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 찬송 아시죠? 왜 헤어졌지?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이별. 너무너무 사랑해갖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닳고 닳아서 헤어진 겁니다.
여러분 헤어질 때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집사님이 저 가죽 껍데기 만들어 주시겠죠 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우리 엄마가 무릎 위에서 성경을 읽어줬었나. 여러분 그토록 원하고 사랑하고 가까이에서 말씀 앞에 머무는 거죠. 아유 성경 읽기 쉽지 않던데요. 아유 어떻게 매일 묵상을 해요. 여러분 그거 자랑 아닙니다. 매일 묵상은 너무 힘들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제가 만든 말 기억나시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성경을 펴서 후탁 신자 후 불고 탁탁 털어갖고 그게 썬데이 크리스천.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못 듣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안 들리냐고요? 제가 한마디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친밀하지 않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가까우면 표정만 봐도 숨소리만 들어도 저 인간 기분이 어떤지 알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건 우리가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지 이게 얼마나 귀한지 깨닫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사랑하는 책 얼마나 좋아요. 매일 묵상해서 카톡으로 나눕니다. 수요일마다 출애굽기를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나만 재밌어 맨날. 그렇게 여러분 성경 텍스트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삶에 적용하는 성전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이 건물이 완공되고 기구들이 완비되었으니까 끝났다 생각하지 않았고 다윗성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결정합니다. 자,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아멘. 도대체 언약궤가 뭐길래? 출애굽기 25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성경책에 줄 있죠, 줄. 저는 노란 줄, 빨간 줄이 있는데 한 줄을 이따가도 찾아볼 거거든요. 출애굽기 25장에 이렇게 해놓으시고 거기 언약궤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25장 21절입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저기 아까 예배 전에 카톡으로 사진 보내드렸는데 보셨어요? 구글에서 이미지를 검색해 보셨나 모르겠네.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예요.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자, 거기 밑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다 밑줄. 여러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이 나하고 만나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장소.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천사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잖아요. 그 아래가 속죄소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만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 그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장소 언약궤 뚜껑 두 그룹 사이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장소 이름이 뭐라고요? 속죄소. 하나님이 너의 죄 문제를 거기서 해결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곳에 임재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한테 할 말, 명령할 모든 것을 너한테 일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말씀하시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되 깊이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8장 마지막 절 보세요. 다시 열왕기상 8장. 길어요. 내일인가 모레까지 아마 묵상하실 텐데 66절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8장 마지막 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 보내매. 그러면서 8장이 끝나요. 자, 다시 1절은 뭐죠? 소집.
오라 그런 거예요. 66절은 해산, 집에 가라고. 그러면 1절부터 66절 사이에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여갖고 뭐 하고 그 다음에 해산하는 걸 8장이 끝난다. 그래서 8장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1절까지가 언약궤를 옮기는 내용이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인가 어제 본문인가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면서 연설하는 장면이 쫙 나와.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솔로몬이 기도하는 장면이 거기 나오죠. 그러면서 8장이 딱 끝이 나요. 자, 특히 오늘 본문은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거 뭐요? 언약궤, 그 상자를 옮기는 스토리예요. 자, 언약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다 들어서 알고 있고 경험한 매우 두려운 일이 있어요. 사람 죽은 얘기. 기억나시죠? 다윗 왕 때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갖고 오다가 우사가 죽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름이 베레스 우사가 돼. 기억나시죠? 그리고 아유, 야 당장이 못 가져오겠다 야. 그래갖고 임시로 어디에다 보관하죠? 오베데돔의 집에 보관합니다. 그랬더니 3개월, 석 달 있었는데 그 집이 엄청 복을 받아.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생각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두려운 겁니다. 이거는 비범한 그냥 상자가 아니구나. 신비롭고 언약궤는 그 자체로 두려운 상자였다 그거죠. 자, 보세요.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이제 완성된 솔로몬 성전으로 옮기려고 그래요. 그런데 뭐가 생각나요? 솔로몬의 머릿속에? 그 과거의 그 얘기, 그 스토리가 지금 머릿속에 선명한 겁니다. 언약궤를 옮기긴 해야겠는데 어떻죠?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짓긴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이거 승인해 주실까? 준공이 떨어질까? 이거지.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중에서 혹시 아버지 때 그런 것처럼 누가 혹시 죽거나 잘못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거절하시면 어떻게 되지? 두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보세요. 2절.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 아무도 몰라요. 거기다 초막절이라고 쓰세요, 여러분. 초막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예요. 광야에서부터 지키기 시작한 절기가 초막절인데요. 텐트, 장막절.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걸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기에 언약궤를 옮겨야겠다. 솔로몬이 생각을 한 거죠. 무슨 뜻이죠?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보관했던 그 시온성, 시온산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직선거리로 700m밖에 안 된대요. 그거 옮기려고 그러면 수레 옮겨서 해서 금방 옮길 수 있는 거리. 그런데 솔로몬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먼저 누구를 부르죠? 보세요. 2절에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족장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지금으로 하면 국회를 소집을 한 거예요. 지역구, 비례대표 뭐 다 해갖고 2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모였대요. 근데 언약궤 운반이 뭐가 된 거죠? 국가 중대사가 된 겁니다. 이거 그냥 아버지 때 옮기다가 사람 1명 죽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승인하실까? 그 문제인 거죠. 3절 보세요. 장로들이 다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다윗 때 그 실수,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고 어떻게 하죠? 이제 수레로 안 옮긴다. 무조건 매서 옮긴다. 누가 매라고 그랬죠? 제사장이 매라고 그랬어요. 어깨에 매서 제사장들 다 나와. 그래갖고 기구들까지 레위인까지 다 동원해서 다 어깨에 매서 다 운반을 하는 장면이 거기 나오죠. 4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그 해발 800고지로 다 메고 올라간 거예요. 자,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5절 보니까 뭐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어떤 게 보이세요? 잘 보세요.
평가가 있어요, 없어요? 양과 소가 많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평가가 없습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뭐 좋다, 나쁘다. 평가가 없습니다. 평가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5절 제물로 드린 양과 소가 엄청 실이 많았다. 끝! 그겁니다. 평가가 없다는 게 중요해. 자, 보세요. 다윗도 언약궤를 처음에 모셔올 때 여러분 그 6걸음마다 한 번씩 제사를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이에요.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기까지는 똑같아. 근데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어떻게 춤을 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게 무슨 뜻이죠? 그 뒤에 이 옷이 벗겨진다 그 얘기예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다르죠. 자, 지금 솔로몬이 한 거하고 아버지 다윗이 언약궤를 메어올 때하고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게 느껴지세요? 솔로몬은 지금 어떻죠? 두려워서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양과 소를 많이 잡긴 했는데 뭐는 안 나와요? 춤은 안 나와. 이해가 되세요? 나름 최선을 다하는 것 같긴 한데 다윗의 반응과는 많이 달라.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봤어요. 자발적인 헌신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두려움에 가깝다. 자, 정리하면 이거예요. 다윗은 기뻐요.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기뻐. 주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원피스를 입었다가 춤을 추니까 이 원피스가 흘러내린 거야. 그때 미갈이 어이구 왕이 채통머리도 없이 그랬다가 그 다음부터 거의 뭐 사실상 이혼 상태로 살죠. 다윗은 자발적인 헌신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솔로몬은 종교적인 두려움에 가까워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게 솔로몬한테는 없습니다. 지금 언약궤를 가져오긴 해야 되겠는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보이세요? 저 5절 보면서 그게 보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모셔드리고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잖아요. 이게 언약궤를 모시는 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하나님은 예배할 때 어떤 반응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좀 멀죠? 예를 들어볼게요. 자,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요. 슬슬 눈치를 보면서 용돈으로 퉁치려는 큰아들이 있어. 뭘 잘못했는지 아니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맨 눈치 보는 게 딱 장착이 돼 있어. 큰아들은 그래. 그리고 용돈이나 한 번씩 드리면서 이제 그걸로 퉁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또 하나. 딸이 있는데 얘는 뭐 별거 없어. 가진 것도 없고 해주는 것도 없고. 근데 아빠가 엄마가 너무 좋아하고 막 엄마가 막 미친 듯이 하고 달려와서 안겨. 좀 극단적인 예인가요? 자,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떤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갈 것 같으세요? 자, 1번 용돈 손 들어보세요. 용돈도 필요하겠지. 나이 들수록 용돈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들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나를 그냥 마냥 좋아해 주는 그런 대상을 더 자주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만났는데 표정도 걸쩍지근하고 뭐 왔냐 가라 뭐 그러다가 한 번씩 필요한 거나 이렇게 저는 그런 자녀면 글쎄 지금 뭐하고 비교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다윗과 지금 언약궤를 대하는 솔로몬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솔로몬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쭈뼛쭈뼛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워요. 보니까 다윗처럼 꼭 힘을 다해서 춤을 춰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조심했던 건 알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솔로몬이 더 깊이 알았다면,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았다면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저는 그 생각을 좀 했어요.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살리시는 분이시지. 그걸 알았다면 베레스 우사 그 사건만 떠올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언약궤 그럼 아이고 무서워. 저거 잘못 건드렸다면 다 죽어. 이 생각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만큼 몰랐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은 예의를 지키긴 하는데 동시에 하나님은 너른 품으로 안아주시는 아버지시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충분히 기쁘게 예배하면서 언약궤를 모셔올 수 있지. 그럼 6걸음이 아니고 60cm 가면 한 번 가면 제사 드리고 그걸 할 수도 있겠지. 내내 오는 내내 춤추고 뒤집어지고 뭐 그럴 수 있었겠지.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솔로몬은 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더 친밀하게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춤 못 추면 딴 거 하면 되지. 꼭 다 춤 잘 춰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확 와닿는 게 별로 없어서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인 거죠. 언약궤를 옮기는 다윗과 솔로몬의 이 차이, 이게 어디서 비롯됐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한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솔로몬한테는 광야가 없었구나. 그냥 왕궁에서 나고 자랐잖아요. 솔로몬한테는 광야가 없었구나. 다윗한테는요 광야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 이거를 광야 현장 학습을 통해서 다윗이 배웠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태어나고 나고 자란 솔로몬과는 질적으로 다른, 퀄리티가 다른 신앙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광야로 일부러 들어가라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그 경외를 배울 수 있는 최적의 레슨 장소가 광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 아무것도 없으니까 볼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증폭이 돼서 들을 게 없어요. 딴 게. 거기가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내 인생의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나만 봐. 너 내 목소리만 들어. 너 내가 채워주고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고 내가 살리고 내가 널 건져내는 걸 경험해라. 여러분 그 레슨을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doing에 대한 리스폰스. 그냥 이 노래 합시다 이게 찬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내가 리액션하는 게 그게 찬양이라고. 하나님 그 사랑의 반응, 그 찬양, 그 경배를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예배죠. 여러분 광야에서 경외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경외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에요.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도 떠오르지만 제 육신의 아버지도 지금도 떠올라요. 경외 그러면. 옛날엔 두렵기만 했어요. 근데 나이 먹고 나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부모님 생각하면 어떤 사랑이 좀 떠오르세요? 그 연로하신 부모님들, 장인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뒷모습을 이렇게 볼 때마다 사랑이란 단어가 여러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외한다는 거는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기꺼이 따르고 싶은 마음이 경외예요. 그걸 어디서 배워요? 광야에서 배우는 거예요. 경외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내 귀에 들려주시라고, 치유해달라고, 내 눈에 보여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회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뭐냐면 내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금 두려워서 자기 방법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승인해 주시겠지. 자기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면 기쁘게 받으시고 벌을 면할 거야. 그건 내 생각이란 얘기지. 여러분 예배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함으로 드려야 그게 예배고 그게 경외죠. 내 방법, 나의 때, 내 욕심 내려놓는 게 예배예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게 예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문제가 해결된 곳에 임재하십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경외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모시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는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필요해서.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새 수레면 되시겠지 이래갖고 수레 보내갖고 직접 가지도 않아. 사람 시켜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매라고 하시면 매는 거예요. 거기 자기 방법이 들어가서 아유 이거 어떻게 매? 몇 킬로쯤 되려나? 다 금으로 만든 거라. 나중에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어요. 무거워요. 번거로워요.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 그냥 수레 만들어서 그냥 싣고 소가 끌고 싣고 가면 편할 것 같죠?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을 볼 때마다 떠올릴 때마다 아 하나님이 웃사가 아니고 다윗을 치셨구나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으면 임재도 없어요. 하나님은 경외가 회복되는 곳에 바로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이게 언제 묵상 본문이었죠? 수요일인가? 아니 채가 왜 나와? 그리고 그날 배가 고팠나 봐요. 죄송해요.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채 끝이 보여서 채 끝.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미지 검색해 보셨어요? 네. 자, 오늘까지 그곳에 그대로 있는 거 뭐라고요? 채.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매려면 양쪽에 이제 봉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약궤 어깨에 맬 때 쓰는 양쪽 고리에 이렇게 끼워서 썼던 막대기 2개. 이 용도가 뭐예요? 이동, 옮길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지성소 안에 가져다 놓은 언약궤에 여전히 왜 채가 끼워져 있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썼어요, 제가. 더 연구하고 묵상해서 주일에 나누겠습니다, 제가. 자, 아까 거기 출애굽기 25장 다시 펴보세요. 거기에 힌트가 나오더라고요. 출애굽기 25장 14절 15절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채를 분리하지 말고 그냥 껴둔 대로 꿰n 대로 두고 빼내지 말라 명령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이건 지금 성막이에요. 광야 한가운데서 구름 기둥 뜨면 가야 돼. 불 기둥이 딱 정착을 하면 가서 거기다가 또 갖다 놔야 돼. 성막, 텐트 이거 걷어서 따라가야 돼. 그 맨 앞에 언약궤가 있어야 돼. 움직여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동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때는 이 채를 꿰놓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왜? 뭐하러 이거 뺐다 꼈다 해요. 그게 꿰져 있으면 언제 구름 기둥이 떠오를지 몰라. 그러면 다시 메고 또 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7년에 걸쳐서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돈도 엄청 실이 들었어. 또 다시 성전을 지을 리가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성전은 성막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그래서 옮겨갖고 성전 지성소에다가 딱 갖다 놨다는 얘기죠. 이제 뭐가 필요 없어요? 채? 필요 없는 거예요. 다시 언약궤를 성막처럼 옮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채를 그대로 두고 오늘까지 있더라. 뭐가 확 안 오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움직이시겠다는 거죠. 채가 그거더라고요. Moving God. 솔로몬, 너 나름대로 많이 수고는 했는데 나는 이 성전에 묶여있는, 고정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 채를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면 채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계속해서 함께 움직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 네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 내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네가 가고 움직이는 모든 곳에 내가 함께 가겠다, 동행하겠다,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오늘 또 암송을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 여러분이 바로 모바일 성전이라고요. 이 안에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채가 꿰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움직이시겠다. 너 가는 곳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함께하겠다. 네 관심은 네 인생의 집 열심히 멋있게 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이다. 자, 8절 뒷부분 다시 보세요. 근데 그 채가 길어서 채 끝이 지성소 앞쪽으로 나와서 성소에서도 보였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자, 성소에 나와 있는 채 끝, 그걸 누가 봤을까요? 성소에 누가 들어오죠? 제사장들이 들어와요.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 더 높은 하이 프리스트,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일 딱 한 번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언약궤에 끼워져 있는 채가 그 지성소 안쪽으로만 딱 이렇게 돼 있고 성소에서는 안 보이면 누구만 봐요? 하나님하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보고 끝이에요. 그런데 성소에 채 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성소에 출입하는 누가 봐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올 때마다 그 채 끝을 보는 거예요. 채 끝을 보고 뭘 생각하겠어요? 제사장들이 그걸 메고 왔잖아요.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가, 채가 꿰어져 있는 언약궤가 어디 있다? 지성소에 여전히 있구나. 하나님의 적이 여전히 임재하시는구나. 이거를 제사장들이 성소에 올 때마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백성들한테 다 퍼지겠죠. 얘기가 되겠죠. 그 바로 성소 밖에서 백성들이 제물을 갖고 이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아직도 저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는 게 맞다고. 우리가 메고 왔는데 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여전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그 간증을 제사장들이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채끝이 성소에서 보이는 게 은혜라고요. 근데 이 성소 휘장이 언제 찢어져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열리잖아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저 안에 뭐가 있어요? 두 돌판이 있지. 그 위에 속죄소가 있지. 빽빽한 구름이 가득했었지. 영광이 가득했었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시청과 교육, 그걸 보여주시려고 저는 이 채 끝이 왜 성소에 나와 있다는 게 성경에 왜 기록됐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한참 들여다봤다니까요. 이런 묵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은혜가 되세요?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하나만 있지 않았어요. 근데 두 개 없어지고 하나만 있었다 그랬죠. 세 가지 기억나세요? 자, 써보세요. 언약궤 안에 있던 세 가지. 간단하게 하면 지팡이, 만나, 돌판. 예. 돌판이 고기 구워 먹는 돌판이 아니야. 아까 채끝 얘기하니까 자꾸 고기 생각하시는, 저는 고기가 생각이 나는데. 지팡이, 만나, 돌판. 자,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요? 원래 아론 거고 거기에 싹이 났어. 그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랬어요. 자, 만나는 어디에 담았어요? 금항아리. 그래서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랬던 거지. 그 다음에 돌판이 고기 구워 먹는 돌판이 아니고 십계명의 두 번째 두 돌판. 자, 그런데 솔로몬 때 오픈해 보니까 처음에 넣었던 세 가지 중에 두 돌판만 있었다. 세 가지 물건은 제가 세 가지 물건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공통 분모가 있는데 지팡이, 만나, 십계명에 공통 분모가 있어요. 뭘까요? 기적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지팡이, 나무 지팡이에 싹이 나요? 그러니까 기적이지.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 만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시리얼이 내린 거예요. 그게 초코 맛인지 딸기 맛인지 모르겠어요. 먹을 게 비처럼 내린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광야에서의 기적. 또 하나,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서 주신 거예요. 받아 적어라 받아쓰기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서 주셨어요. 십계명. 놀랍죠, 놀랍죠. 이 세 가지 물건은 기적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요. 자, 또 하나, 세 가지 물건은 각각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 지팡이는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만나는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두 돌판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자, 말씀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죠.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두 돌판만 남아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기적도 중요하고 공급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영원하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거 그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공급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적의 하나님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체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나 말씀만 영원하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거 중요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뭐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기적은 사인, 표적이에요.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고. 여러분, 표적이 가리키는 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표적은 기능을 다하면 끝. 필요 없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표적은.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들 투성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노래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줄 우리가 믿는다 얘기했잖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동시에 이 세 가지 물건은요,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겁니다. 고라 자손이 권위에 도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셔서 그 상징으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인간의 악함을 기억해라 그거예요. 지팡이 보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악하구나. 내 권위에 도전하는구나. 지팡이 보면서 그거 생각하는, 그 죄를 고발하시는 거예요. 지팡이는. 또 하나, 4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내렸던 그 만나, 그걸 또 변하지 않는 금 항아리에 담았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공급하심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너희를 기억해라.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보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희를 공급하시는데 그럼에도 불평하고 불만에 가득 차 있고 불순종을 한 너희, 그 죄를 기억하라.
그 죄를 고발하고 계신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면 두 돌판이 고발하는 죄는 뭘까요?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여러분,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게. 첫 번째 돌판 모세가 십계명 시내산에서 받았고 내려올 때 무슨 일이 있었죠? 내려오니까 아주 난리 버거지 뭐 도로또 틀어놓고 아주 뭐 춤을 추면서 그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낸 여호와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우상숭배. 그래서 죄송해요. 빠기돈 모세가 돌판을 집어 던져갖고 가루로 만들어갖고 물에 타갖고 다 마셔라. 그거 너무 참. 그리고 레위 자손들이 칼을 차고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써주신 그 두 번째 돌판이 언약궤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세 가지 이 물건에 얽힌 세 가지 사건을 함축을 하면 딱 한 글자로 수렴이 됩니다. 죄. 지팡이도 죄, 만나도 죄, 돌판도 죄를 상기시키고 고발하고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그걸 넣어놓은 언약궤 뚜껑이 뭐라고요? 속죄소. 죄가 용서되는 자리,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mercy seat,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자리. 그러니까 이 언약궤에 담겨진 세 가지 물건은 어린 양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속죄가 왜 필요한가, 이걸 가장 잘 설명하는, 상징하는 물건인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긴 두 돌판만 남아있다. 무슨 뜻일까요? 지팡이가 뭐라고요? 인간의 악함. 만나는요, 너희들의 불순종. 악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 돌판, 십계명, 말씀, 언약을 시작하신 분이 그 언약, 말씀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악해서 그만두자 그게 아니고, 너희가 불순종하니까 관두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겠다. 두 돌판만 남아있었다. 그 뜻이라고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셔야 돼요. 지금도 그 등기 이전이 잘 안 되신 분들 계속해서 내 삶의 주어를 바꾸셔야 돼요. 주님 자리, 거기 주님 자리예요. 왜 내가 올라가지 했어요? 거기 왕이신 하나님 자리예요. 거기 내가 왜 왕으로 올라가 있냐고요.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십시오.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면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할 뿐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내가 유독 나빠서가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그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걸 경험하고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관심사를 바꾸세요. 뭐에 관심 있으세요? 내 관심은 내 집 잘 짓는 거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성전으로 지어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관심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 우리의 관심도 거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전으로 지어지는 과정.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Moving God, 움직이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전인, 성전인 내 안에 하나님 거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해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압도하시고 장악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이런 관심사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10절, 11절을 같이 읽는데, 자,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하고 처음 만나서 처음 드렸던 책이 기억납니다. 저는 기억납니다. 토미 테니의 책이었는데
크리스탈 강대상이 반으로 쪼개지는 얘기가 나오는 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구름이 가득하게 그 영광의 임재로 하나님이 임하시면 서서 섬겨야 되는 제사장도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엎드리는 겁니다.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면 우리는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성전의 중심이자 결론이자 핵심이자 본질인 거죠. 말씀이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마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물 공들여 잘 지어놓으면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경외가 있는 곳에 임재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인생 길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가 협박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말씀만 붙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깨달은 말씀 붙잡고 결단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 하나님의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으로 옮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가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하나님, 그 임재의 영광의 임재를 하나님 사모하고 간절히 원했던 하나님,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그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이끄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임재하실 때 그 말씀의 영광이 우리를 사로잡아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어를 바꾸고 관심사를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길 원하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영광의 임재를 사모하며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